성탄의 기쁨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이야기 3 예수 올바른 감사를 가르치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드려지는 여러 그런 감사의 절기가 있어요. 한번 쉬어볼까요? 몇 개가 있는지. 1월 달에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 그죠? 그 다음에 4월 달에 부활주일 감사 예배, 그죠? 7월 달에 맥주 감사 예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월 달 추수 감사 예배, 그리고 돌아오는 12월 성탄 감사 예배. 그래서 총 다섯 번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추수 감사 주일 예배는 정말 중요한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감사에 관한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삶의 소소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감사를 많이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불평을 더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오늘 이 감사주일,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감사의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이런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 아닌데 나에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그것은 감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의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제부터 제가 목이 굉장히 아파요. 목감기로 고통 중에 있다가 오늘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목소리가 잠겨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목이 아프고 목에 고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목이 아침부터 이렇게 좋아지고 회복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작은 일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감사를 고백하시나요? 많이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 행복해서 웃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행복한데 안 웃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좀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될 분. 온전하지 못한, 일반적이지 않죠. 행복하면 웃음이 나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웃으면 행복해진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감사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감사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감사를 고백해 보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에게 오늘도 감사의 일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신기한 것은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육신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도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감사를 고백하면 건강해진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이순환네 권사님이 오셨었어요. 저는 오실 줄 몰랐는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환네 권사님 간증을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이순환네 권사님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것도 열심히 배달하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다가 그러다가 버스와 충돌한 겁니다. 여러분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거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결과가 분명히 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충돌했는데 그냥 뭐 엄청난 이 몸에 이 아픔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번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그 중환자실도 면회가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거의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버스와 충돌하면 뭐 좀 부러진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러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도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흉부와 또 뇌 쪽에 혈관이 터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니까 이 내상이죠, 내상. 내상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굉장히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이순환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몸이 깨끗하게 부러지지 않은 것이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스와 충돌하는 그 순간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 집사님을, 우리 남편을 이렇게 붙들어 주신 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여기 혈관만 하나님께서 턱 건드셔가지고 터트려 놓으신 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러죠. 감사하다. 아, 참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의 그 모습이 참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 권사님이 몇 번 하신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첫날 이 죽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경을 헤매는 그날, 첫째 날, 둘째 날이 고비인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되면 이거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은혜롭게 잘 넘어가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와줬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 또 기도해 달라고요. 콩팥에 이 재정상으로 좀 해결이 돼서 신장 투석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혈관에 나오는 피가 멈춰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멈춰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또 감사를 고백했더니 엊그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콩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콩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들도 이거 뭐 기적이다, 그죠? 계속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 그렇게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투석 받아서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권사님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왕에 이렇게 고쳐주신 거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콩팥이 멈춰버렸는데 멈춘 콩팥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콩팥이 살아나고 내일 모레 화요일날 퇴원하신대요. 병원에서 그냥 나가라십니다. 이제 다 났다고. 콩팥이 움직이고 다 됐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드시던 분이 2주 만에 그렇게 해결돼가지고 저렇게 회복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아내의 감사,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내일 제가 방문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해서 확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확답이냐면 분명히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김태환 시장님 막 울면서 아멘 그러셨어요. 그때는 뭐 워낙에 죽을 것 같으니까 콩밭도 안 움직이지, 막 혈관도 안 멈추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일 가서 확실하게 집사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예배드려 나오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가시면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뭐냐면 18살 때부터 담배를 피셨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근데 그 담배를 이제 이렇게 회복 콩팥이 살아날 때니까 몰래 피고 오셨대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살려주셨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좀 세게 해달라고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을 통해서 혈관이 멈춰버리고 콩팥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를 많이 고백하시나요? 오늘 제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상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뭘 했냐,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청교도들이.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인디안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들의 감사를 고백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 예수님에 관한 시리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한 설교 기억나세요? 예수님 뭘 가르치시다? 고난을 가르치시다. 두 번째는요, 먼저 다가감을 가르치시다. 오늘은요, 뭘 가르치셨어요? 올바른 감사. 올바른 감사가 뭘까? 이거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우리가 잘 한 얘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의 오빠 나사로에 대한 얘기죠. 같이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이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딱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를 캐치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시리즈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의도된 레슨이 항상 있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만드시는데, 그죠? 그 상황을 만드시는 첫 단계가 있었어요. 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즉시 가셨나요? 그 즉시 안 가셨습니다. 이틀을 더 계시다 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죽어갑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황급히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틀을 늦게 가셨습니다. 그 이틀을 늦게 가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막 예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의도된 상황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되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죽게 만들어 놓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죽은 콩팥도 살리시고, 그죠? 끊어진 혈관도 다시 묶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늦게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 늦게 간 이유가 뭡니까?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뭘 가르치기 위해서요?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감이 잡히시죠? 예. 이 상황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텐셔널 레슨, 인텐셔널 레슨, 의도적인 레슨, 그 레슨이 어디에 있느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았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감사. 와,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장례 예배를 많이 치르고 가서 장례 예배를 이렇게 집도하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 감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감사 얘기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앞에서 감사를 얘기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감사를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감사하다? 이게 뭐야? 염장 지르는 거야 뭐야? 그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감사를 고백한다는 이 자체가 정말 예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 여러분 이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 볼게요. 시작. 진짜 감사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것이다. 진짜 감사는 고난 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것이다. 진짜 감사는 실패 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 저는 그 이순환의 권사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죽음 앞에, 남편이 죽음 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실패를 경험했어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삶 중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상황이 있나요? 그럼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불평을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정말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뒤엎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늦게 오셨을까요? 왜 나사로를 죽음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곳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실패가 변해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운 중에서 감사를 선택하십니까? 불평을 선택하십니까? 꼭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뭘 얘기하신 다음에 이 말씀은 뭐예요? 감사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서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던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탁월한 레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괜히 불평했네. 그죠? 예수님은 괜히 뭐라고 했네. 왜 늦게 오셨냐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왜 괜히 그랬을까 내가. 그 돌아다니고 있는 오빠, 살아나는 그 오빠를 바라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뭐냐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속으로 불평이 막 올라와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될까?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군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녀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근데 저도 예전에 미국에 갈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 유학, 미국 유학을 가는 그 시기가 2002년도였습니다. 2002년.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드컵 있었죠? 그런데 제가 비자를 받는 그때가 어디냐면 2001년도였습니다. 2001년도. 2001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빵 터진 일이 있었어요. 그 비행기가 터지는 그 순간부터 학생 비자가 다 막혔어요. 다 막혔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유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생 비자 아무래도 몇 년 동안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 비행기 조종한 사람이 학생 비자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 비자는 전면적으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이제 유학원에서 얘기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냐. 괜히 해봐야 돈만 들고 안 된다. 근데 저는 학교에서 이미 I-20가 나왔고 입학 허가증이 나왔는데 연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해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 갔습니다. 그 대사관에서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부티나게 부잣집 아들처럼 그러고 가라. 그래가지고 막 금반지도 끼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 결혼해서 이제 간 거니까, 결혼하자마자 이제 비자를 내는 거니까 저는 F1이고 F2로 이렇게 받으려고. 그런데 딱 갔는데 비자 대사관에 인터뷰하는 창구 없이 가보셨어요? 얼마나 쌀벌합니까? 그 대사관이 그냥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구가 많은데 그 창구 중에 여러 창구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창구에서는 계속 바꾸요. 바꾸 계속 바꾸. 다른 데는 다 합격인데 다 바꿔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그랬어요. 저기만 안 걸리면 되겠다. 근데 불이 딱 들어오는데 번호표가 딱 거기 걸렸네요. 야, 이거 큰일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재정 보증이 있어요. 재정 보증. 근데 저희 그때만 지금이야 뭐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고 그런 재정 보증에 관한 그게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목회자 그 세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딱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대사관이 그냥 보더니요. 그냥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5년짜리 찍어주더라고요.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얼음이 됐어요. 얼음. 그러면서 딱 문을 닫더니 점심시간이라고 가더라고요. 야,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 사람도. 하도 빠꾸를 많이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제 서류는 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앞에만 딱 보고 I-20에 나왔으니까 입학 허가서만 보고 그냥 찍어준 거예요, 5년을. 그때 제가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데 내 생각대로 왜 나는 재정 보증도 없어.
나는 이렇게 조건이 안 좋아. 불평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미국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원망했던 것이 이것이 기후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냥 기후에 불과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원망하지 말걸. 이렇게 오빠가 살아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세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는요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참된 감사는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주셨을까? 어떤 감사의 조건이 나한테 있나?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기억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나요?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나요? 네. 우리는 그러죠. TV에 그 영재 발굴단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항상 누구를 쳐다봐요? 내 자식을 쳐다봐요. 쟤네들은 저렇게 막 3살, 5살인데 저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니들은 지금 핸드폰이나 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 여러분 그 자녀가 건강하니까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면 된 거 아니에요? 건강하니까 그렇게 그냥 막 지멋대로 막 쏘다니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영어로 이 thin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하다예요. think.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 그 막 폭탄 쏘는 탱크가 아니라 thank. 그죠? thank you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기본적인 단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thank라는 이 감사하다 이 단어가 think에서 온 단어, think. 어원이 거기서 온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생각이 없으면 감사도 할 수 없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생각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는 그 뒤로 새는 그 돈을 물질을 막아주신 거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는 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내 자식이야. 너는 내가 너를 낳았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이거 생각하시기 축원합니다.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물질을 안 주실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까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라도 살 수 있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 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1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정말 아픈 적이 없어요. 정말 튼튼했습니다. 예. 특별히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앞니빨 2개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이미테이션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모조 이빨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임플란트 아니에요. 예? 라미네이트요? 라미네이트? 예, 처음 들어보네요. 하여튼 짜가 이빨입니다. 근데 그 이빨을요
근데 이빨이 앞에 앞니 두 개가 안 좋아가지고 미국 가기 1년 전에 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했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저기 서울에 허름한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들 하신 데가 있어요. 학생들만 거의 반값에 할인해서 이빨 해준 데가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임플란트가 어디 있습니까? 임플란트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본드로 붙여보셨어요? 이빨 갈아가지고 본드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 5년 후에 갈아야 됩니다. 5년 후에 본드 떨어집니다. 미국 가셔가지고 꼭 다시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갔어요, 미국에. 뭐 이빨은 해야 되니까. 그 제가 카드로 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내줬어요. 그래서 미국 갔습니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앞니. 그래서 뭔가 막 씹을 때 보면 천천히 씹어, 천천히. 예, 살짝. 예. 사과를 왜 씹어 먹어? 깎아 먹어. 예. 항상 그랬어요. 근데 막 우리 아내는 그런 성격상 그냥 팍팍 막 먹는데 왠지 불안한 거예요, 막. 저 부러질까봐. 저 부러지면 어떻게. 미국에서는 장난 아니거든요. 이빨 하나 이거 나가면요. 그냥 영구로 살아야 돼요, 영구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이빨 하나 하는데요. 보통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들어보셨어요? 1,000만 원.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요. 안 빠지네, 이게.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빠지네. 10년이 지났는데 안 빠지네요. 한국 와서 지금 7년 차 있는데 안 빠지네. 할렐루야. 그동안에 애를 셋이나 하는데 안 빠지네요. 야, 그 본드가 어떤 본드인지요? 진짜 강력 본드. 어떻게 그런 강력 본드 할아버지 선생님 진짜 감사해요. 야, 진짜 감사해요. 진짜 튼튼해요. 임플란트보다 더 튼튼해요. 지금 18년 차입니다. 18년 차. 그 본드가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지 않아요? 남의 일이라고 전혀 감사가 없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떨어져 보세요. 5년마다 떨어져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미국에서 5년마다 떨어져. 맨날 10,000불씩 나가는데. 10,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영구로 살아야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막아주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 본드가 강력 본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아내랑 웃어요. 빠질 때가 됐는데. 안 빠졌네. 빠질 때가 됐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빠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관점이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경중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 그림이 뭘까요? 낙터 앵그리 미스터가 잘못 썼어요. 미세스 스마일스인데 잘못 썼어요. 화난 박사와 미소라는 그런 이 착시 그림인데,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어떤 얼굴이죠? 화난 얼굴, 미소 짓는 얼굴이에요. 자,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거리에 따라서 바뀌어 보인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거리가 딱 그 거리예요. 똑같이 보여요. 그죠? 제가 보나 여러분들이 보나 똑같습니다. 화난 얼굴, 미소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조금 더 뒤에서 보면 바뀌어 보입니다. 자, 보세요. 맨 뒤에 앉으신 분들은 바뀌어 보였죠? 맨 뒤에 앉으신 분들. 맨 뒤에 분들 바뀌어 보이시죠? 앞에 있는 분들은 똑같죠? 앞에 있는 분들은 똑같죠? 뒤에 있는 분들은 바뀌어 보이죠? 그러죠? 눈 씻고 봐도 똑같죠? 앞에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거리에 따라서 바뀌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뒤에서 봐볼까요? 바뀌셨어요? 정말 신기하죠? 자, 보세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자, 이게 무슨 착시 그림인데 뭐냐면 거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서.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을 바라볼 때 그 거리에 따라서 바뀌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 자체가 바뀐다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이순환의 권사님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감사의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만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넓게 앞을 보면 그곳에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항상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예, 여기 닥터 앵그리 모습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조금만 뒤로 가서 바라보세요. 그에게도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정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조금만 뒤에서 바라보면 뭔가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예. 남의 집 남편들이 다 위대해 보이고 뭐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내 남편이 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훨씬 더 좋은 장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멀리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상황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참된 감사는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하라. 억지로라도 감사를 고백하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말씀이 다 생각이 났어요.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한 2년 정도, 2년 가까이 묵상했었는데 시편 136편의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사로의 직업을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거지. 예, 거지.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직업을 창녀, 이렇게 성경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으니까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사로를 거지라고, 거지였다. 그다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창녀였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외면합니다. 그죠? 모두가 다 외면. 당시에 창녀나 거지나 이런 사람들은요, 상종을 안 했어요. 그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아니었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때 기분 좋지 않나요? 그죠? 나를 알아보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전도를 많이 하러 다녔었어요. 굉장히 날씨가 추운 날로 기억하는데 그날 따라서 이제 그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짜장면이. 근데 제가 잘 가는 짜장면집이 있었습니다. 저기 이막동에 북경짜장이라고. 그 병원 개조한 거기 북경짜장 말고요. 저기 진짜 맛집이 있습니다. 숨은 맛집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자주 갔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짜장면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자주 갔는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을 모시고 거기서 짜장면을 사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북경짜장 사장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만두를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알아봤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권사님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한 7년 전 일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알아보시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이제
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갑을 놔두고 왔네.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을 제가 사드리기로 했는데 이거 담임 목사가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북경짜장 사장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외상으로 가셔도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짜장면집 사장님이 나를 알아봐 주셔도 만두 하나 주셔도 고맙지 않나요? 그런 일 없으신가요? 예,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나를 알아보시고 짜장면, 만두를 주신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오빠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께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진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근데 우리는 향유 옥합 그러면 그저 그냥 향수 한 병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순전한 나드 한 근, 나드 한 근이 얼마일까? 이것을 누가 계산해 줬냐면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가룟 유다가 딱 계산해 줍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것은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듯한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 버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웃에게 다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가룟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이 가룟 유다가 계산해 줬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일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계산해 드려 볼게요.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 하루 품삯. 그럼 요즘으로 하루 품삯은 얼마죠?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만 원, 그죠? 하루 일하면 10만 원 정도 법니다. 노동자들이 이게 막노동하면,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다들 막 놀래가지고 지금 배달을 못하고 있어요. 3천만 원. 3천만 원.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으면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렸을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 마리아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창녀. 여러분 창녀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향수였습니다. 향수.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다 향수를 뿌리고 좋은 비싼 향수일수록 뭔가 영업이 잘 됐겠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에게는 이 향수는요, 이건 생계수단이에요. 근데 이것을 깼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 나는 창녀짓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이런 불의한 짓, 죄진 짓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거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다는 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다. 감사하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입으로 맨날 감사하는데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부모님께 용돈도 하나도 안 드려요. 그거 진짜 감사한가요?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드리는 삶 사실 축원합니다.
그 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월급 봉투, 예전에 월급 봉투였잖아요. 월급 봉투, 그 노란 월급 봉투를 갖고 오면 남편 얼굴 안 보고 그 봉투만 바라본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물질 아니에요?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했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7년 만에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7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11조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아마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주보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마리아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헌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1년에 한 번, 그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기 삼일교회 배상환 목사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삼일교회 그 배상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후배 목사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는 참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온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이 예물을 드리는 훈련은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고 훈련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11조 생활을 하신답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깝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수감사 예배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을 모아서 온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까지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요즘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고 젊은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어떤 이런 정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3년 전에 저한테 하셨어요. 3년 전에. 근데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주님 3년 전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지 마라. 안 했습니다. 작년에 이거 할까 말까요?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 올해 제가 얘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해도 된다.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것을 받아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주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이렇게 과일을 준비하고 주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데, 그죠? 우리가 만약에 농사를 진다면 주님께 과일을 드리지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 동안 이 예물을 주님께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 되면 어떨까? 우리 자자손손 제 후임 목사도 이런 헌금을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내년도 2019년 추수감사절은 과일과 함께 이 예물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건 어떨까? 주님께 드리는 건 어떨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100원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10원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냥 빈깍을 드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드리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만 안 마셔도 5,000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 드리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한 끼를 금식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고 매년 추수감사절 때마다 주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는데 드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서 정말 주님께 드리십시오. 100원을 드려도 되고 10원을 드려도 되고 1,000원을 드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셨다면 생각날 때마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렇게 과일을 드리는 것처럼 내년 2019년도에 이곳에 우리의 정성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우리 자녀들도 혹시 원한다면 정말 교육해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36만 5천 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기준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바라보고 또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음성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음성이 있죠. 가장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음성. 그 음성이 뭘까요? 물질의 헌신에 대한 음성. 그죠? 지난번에도 축구장 건축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정확한 금액을 던져주시더라고요. 정말 부담이 왔지만 그러나 순종하며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 베푸신 은혜는요, 제가 드린 그 예물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제가 이것은 나중에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데 어떤 음성이냐, 이런 음성이에요. 박 목사 넌 올해부터, 박 목사 넌 올해부터. 오늘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적인 레슨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교회 대표로서 의도적인 레슨을 너도 해야 하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성령의 음성에 감동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아내는 할렐루야, 드리십시오. 저희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귀런 사랑의 교회 추수감사절의 첫 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에는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어요. 오늘 이 첫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저 드리라고 어떻게 이렇게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다 올려드립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표로서 제가 먼저 첫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1년 동안 정말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정성을 담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 2019년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과일과 함께 여러분들의 1년간의 정성이 이곳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의 가정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요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복을 원하신다면, 가정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그 해결을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헌신하시면서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의 들이 내년 2019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더 풍성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